우리가 지난주에 한 부자 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 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칼빈의 5대 교리를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이어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맺게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교리적이고 공부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부자 간원에 이어지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을 내어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우선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지전에 이어서 열왕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는 돈이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제 삶의 여유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좀 일이 좀 힘들어도 저는요, 뭔가 출세할 수 있다라면, 뭔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혹은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기부에 정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에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라고도 한번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저는요, 이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기보다는 참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였으면요, 벌써 이미 진행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미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추진력이 좋다 보니까 생각하면 바로 일을 진행하는 제 모습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그 일에 제가 부합하고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생활한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의 기록에 보면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올려주세요. 없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22장 51절과 53절의 말씀에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그의 아하시아의 부모였던 아합 왕과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그의 아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악한 왕으로서 그들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한 젊은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학생들이었죠. 정말 너무나 버릇없고 너무나 못됐고 정말 어떻게 아이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화나게 합니다. 제가 제 분과 화를 삭히며, 그렇다고 애들을 때릴 수 없으니 분과 화를 삭히며 그 상황을 넘어가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일하던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분이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제게 이렇게 말하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애들을 보면 그런 애들 부모도 별반 다르지 않아. 부모에게서 배운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투영된다라는 거, 이게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말보다 삶으로 더 자녀들에게 진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부모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은 내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이어가면 그 아하시아 왕은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른 삶을 배우지 못하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중에 다락 난간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되게 되고요, 그가 이 일로 인하여 병들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구조물의 다락이진 않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물을 보면요, 집이 1층이 있고 그 위를 바깥에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 집 위에 사람들이 다락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빨래를 널기도 하고 곡식을 건조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손님을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옥상과 같은 공간이 바로 이러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 내용처럼, 22장에 기록된 내용처럼 집을 만들고 다락을 만들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건축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하시아 왕은요, 이 난간에 기대다가 난간이 낡아서 무너졌거나 아니면 잘못 제작되어 그 난간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몸이 기울여 그 난간에서 추락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건축물처럼 단층으로 지어서 작았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머무는 성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작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 아하시아 왕이 떨어졌다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은요, 이 아하시아 왕은요, 병들게 됩니다. 아마도 크게 다쳤는데 여러 군데 골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은요, 에그론의 블레셋에 있는 지역 에그론으로 그의 종들을 보내어 무엇을 합니까?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라라고 자신의 사자를, 자신의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요, 자신의 생사 여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엔 누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요, 이방의 에그론의 신에게 자신의 생사 여부를 물어오라 시키게 됩니다. 여전히 이 시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선대왕이었던 아하왕의 시대만 봐도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로 내려 이방인의 신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기에도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하시아 왕은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그들이 에그론으로 가고 있으니 그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아하시아 왕의 종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가 말씀을 전하게 되죠.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방신에게 묻고자 하느냐? 당신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물어봐요.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주었느냐? 그는 털이 많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아하시아가 단번에 엘리야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의 형태만 듣고도 엘리야인지 알았다라는 것은 이 아하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엘리야의 그 모습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엘리야인지 그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를 자신에게 오라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대동하여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가 한 산 높은 곳에 머물고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명칭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임의 명칭이고요,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아하시아의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극진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특별한 자에게 주어진 표현이었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오라.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왕이 말하는데 너 빨리 오래. 우리 왕이 말하는데 너 그곳에서 내려오라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라는 표현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대심을 왕보다 못하게 여기는 당시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엘리야는요, 불을 내리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불살라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왕이 빨리 오라고 한다. 속히 오라 하지 않느냐. 당장 오라 한다. 그러니 즉시 복종하여라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왕의 건의 앞에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을지라. 이 말이 끝난가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들을 불사르게 태워 죽이게 됩니다. 왕이 다시 또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고요. 이때 50부장은요. 기존의 50부장과 다르게 엘리야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50부장의 모습이 앞에 두 50부장과는 다른 행동이 기록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좀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되 누가 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엘리야는요 아하시아 왕에게 전하게 되고요.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인정받는 양자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단에 한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한찬 선배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제가 2주 전에 좀 찾아뵙고자 해서 찾아갔었는데 인천 검단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을 만나 뵙고 금요일날 갑자기 우리 교회 누수된 걸 공사를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차 목사님 내가 차 목사님 교회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목사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간이 되면 내가 지금이라도 출발할까? 목사님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목회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진 것은요 우리나라의 외진 섬이나 해외의 낙후단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집이나 교회를 건축하고 지어주는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선교지에 30개 교회 정도를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 중에 다양한 대화 중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좀 제가 봉사하고 섬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이 차 목사님
나랑 같이 선교지 좀 갑시다. 선교지요? 제가 관심이 뭐 있지 않더라. 목사님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 합니다. 그럼 며칠 정도 갑니까?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갑니다. 목사님 그럼 가서 선교사님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다 해주지 못하고 기초부터 해서 뼈대만 세워주고 오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들하고 열흘이라는 기간을 떨어본 적도 없고 제가 교회 강단을 비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한번 성도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우리 가족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연락 전화가 옵니다. 10월 19일 날 출발할 거고 10월 29일 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고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묻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묻기 전에, 제가 이 목사님한테 확답을 드리기 전에, 아직 확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제안이 왔습니다. 분명히 선교지를 세우는 일이고 선교지를 헌신하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교지 가서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선교지 하면요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열악해요. 지금 블라디보스톡은 원래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쪽은 전쟁과 관계는 없지만 러시아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서 배를 타고 25시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야 되는 일정은 배를 타고 가는 일정이에요. 야, 배를 타고 25시간을 간다? 돌아올 때도 배를 타고 25시간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식사와 잠자리는 선교지에서 준비를 해주겠지만 제가 가는 배편이라든가 제가 써야 되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하든가 혹은 교회에서 준비해 줘야지만이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을요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지으러 선교지에 교회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제 머릿속에 결코 간단하게 아유 선교지 가서 봉사하고 오면 되지라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답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되시는 김종희 집사님이 열흘 동안이나 갔다 오면은 그 돈 벌어가지고 애들이 셋씩이나 있는데 애들의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 뜻에 맡기자고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맞춥니다. 그렇다고 김종희 집사님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가 기도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까?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요. 여기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아하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에그론에 가서 이방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생사 여부를,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이 병중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진행하고 준비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보다는 앞선 선배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에 먼저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인터넷을 찾기 시작을 하고요, 유튜브 검색을 하게 되고요,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먼저 물어보는 요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나보다 좋은 정보를 알고 있는 AI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사업에 성공한 자들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보다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장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내가 포함되는 길인지 여러분 물어보는 것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들이요, 새벽 예배를 쫙 마치고 열심히 주야 하고 기도하고요, 3, 4, 5 모여서 보따리 하나씩 들고 어디론가 막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얘기하죠. 아유, 우리 권사님들 오늘 뭐 3, 4, 5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그러자 한 권사님이 얘기해요. 용하다는 무당이 있어서 점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분들만 비하하고 그분들만 핀잔할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점 보는 사람 많습니다. 하다못해 신문이나 과거에 뭐 인터넷이나 오늘의 운세, 사주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재밌게 보는 사람 많아요. 아니 뭐 봐서 기분 좋은 내용이면 좋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삼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생활하는 자들이랑 아하시아 왕과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우리 모습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요, 단순히 에그론의 마음이, 아니 아하시아의 마음이 에그론으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순위는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 제 삶의 중심에 교회가 들어가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개편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수정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으로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사 현장에서 구를 만큼 굴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현장에 대한 경험도 많고요, 사업으로 경험하다 보니 직접 부딪힌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참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남들보다 높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죠. 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건설 현장에 관련된, 건설 일에 관련된 학원을 준비해 볼까라는 머릿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학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학원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와 이 학원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면 새벽 예배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고 수요 기도에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예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제가 사업적인 방향을 수정합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 남양주 펜션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가 와서 수련회를 하고 가요. 그리고 제주도의 펜션에는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 가정이 와서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라는 곳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가십니다. 그리고 8월에도 저희 남양주 펜션에 다른 교회 그 어린이 수련회가 교회에서 잡혀 있고요. 또 제주도에는 목사님들과 목사님 가정들이 오는 걸로 다수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은 묵는 기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쉬었다 가십시오. 저희 펜션에 쉬었다 가세요. 라고 제가 베풉니다. 또 요번에 오시는 목사님 가정은 제가 청소비만 주십시오. 목사님 펜션 청소비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또 8월에 오는 다른 목사님 가정은 그냥 오셨다 가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의 여건과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목사님들을 받지 않으면요, 교회를 수련회를 우리 펜션에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한 목장이 비용 없이 왔다 가시면요, 저희는 청소비가 들어야 되고요, 다른 고객이 올 수익을 고스란히 저는 포기하게 됩니다. 2박 3일만 왔다가도 40에서 50만 원의 비용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도 제가 그걸 포기하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7월 달에 저희 제주도 펜션이요, 하루도 안 빼고 100%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는 가운데 저희 펜션 바로 앞집에, 저희가 5동이라면 다른 바로 3동에 바로 앞에 있는 동에 또 다른 펜션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보고 연락이 오죠. 매입할 수 있으면 저보고 매입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희 제주도 펜션은 무조건 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해서 무조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기도합니다. 제가 제 2의 인생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게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맞습니까? 단순히 제 경험과 제 노련함과 제 과거의 일을 통하여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니까,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냥 뭐 굳이 물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내 경험에 묻기보다는, 세상적인 이방과 세상적인 지혜에 묻기보다는, 세상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의 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주 아하시아 왕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우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나눔의 성도들, 나눔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